예, 어느 초등학교 학급에서 착한 어린이상을 주기 위한 투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 반에서 가장 착한지 한 사람만 정해서 투표지에 써서 이제 투표하는 걸로 그렇게 했을 투개표가 다 끝났을 때 아주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 수가 한 30명쯤 됐대요. 그런데 전체 학생 모두가 다 한 표씩 얻었고 딱 2명만 예외였답니다. 2명 중 한 아이는 2표를 얻었고 한 아이는 한 표도 얻지 못했대요. 그래서 2표를 얻은 아이가 착한 어린이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한 표도 얻지 못한 아이는 그만큼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이들 모두가 다 자기에게 투표를 했대요. 그런데 그 한 표도 얻지 못한 그 아이만 자기가 아닌 다른 아이에게 투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면 아직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어야 합니다. 나를 제외하고 누구를 착한 아이로 뽑을까? 그걸 고민했어야 하는 나이죠. 그런데 단 한 명의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어른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나만 위에 살고 있었음을 이 아이들이 여실히 증명해 준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에서 빛이 난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그걸 오늘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첫 절을 보시면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와 똑같은 상황을 이미 겪은 바 있어요. 오늘 본문이 34장인데 32장을 보시면 15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2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모세는 이때도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있다가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노하셨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후에 산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이에요. 이 구절이.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뛰노는 모습이 저 멀리 보여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불같이 화가 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내려가서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그 얼굴에는 서슬퍼런 분노와 비장함이 있었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시내산에서 2번째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은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이 빛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났다.
쉽게 말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오랜 시간 대면하다 보니까 그 빛이 모세의 얼굴까지 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내 얼굴에 뭐가 묻으면 알지 못해요. 그죠? 뭐가 묻었다면 그거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내가 알지 못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이상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지금 제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피해서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뭐냐 가까이 와서 보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어요? 도망갈 한 사람도 없을걸? 목사님 얼굴에서 왜 빛이 나는 거예요? 와서 가까이 보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빛을 보고.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죠.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모세 앞에 가까이 오지 못했을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의문이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백성을 불러 모아요. 야, 괜찮으니까 일로 와라. 이렇게 불러 모아.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백성을 불렀지만 여전히 겁나서 오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은 지도자들만 가까이 왔어요. 그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 모세가 그런 백성들을 안심시키고자 지도자들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나는 너희가 아는 그 모세야. 너 다른 사람 아니야.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대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모세는 얼굴이 빛나는 채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아니, 이미 모든 백성이 모세 얼굴에 빛을 봤잖아요. 이미 다 봤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렸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모세가 이후에도 쭉 그런 행동을 했다고 설명을 해요. 이후의 구절을 보면. 그럼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었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수건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절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나서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날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도 분명히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비록 모세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을 보고 화가 났다고 해도 하나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이유로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이유다. 그렇다면 백성의 우상 숭배와 얼굴의 광채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첫 번째 때는 빛이 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다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 얼굴에서 나는 이 빛이 대체 뭐냐? 이게 무슨 빛이냐? 이 의미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빛의 의미를 어디서 설명하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신약 성경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빛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그 빛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먼저 저 파란 것이 바울이 말하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저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저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다. 우리가 예전에 율법의 기능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시는 분? 그게 뭐냐면 정죄의 기능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면.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첫 번째 역할은 죄인을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계명을 두고 사람을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법을 가르치고 법을 어기면 형을 집행하는 직분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 조문의 직분자다. 사람들을 죽이는 그 직분에도 영광, 즉 빛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직분자 얼굴에서 왜 빛이 나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건 율법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떤 법을 어기면 어떤 죄를 짓게 되는구나.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구나. 뭘 훔치면 무슨 죄예요 그거? 절도죄. 예, 절도죄가 되는구나. 이게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죄를 깨닫게.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죄를 그래서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어떤 나라든지 법이 엄하면 엄할수록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니 뭐 훔치면 사형이다 이러면 훔치겠어요? 그래서 죄를 억제해요. 법이. 이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기능. 율법에 이런 순기능도 있어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거든요. 신약 시대에 사는 바울이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이 일을 꺼내서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이에요.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의 직분자에겐 더 빛나지 않겠느냐 얼굴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록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이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기능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면 성령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요. 따라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면 성령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에겐 얼마나 더 큰 빛이 나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 빛이 있는데 정죄하는 직분도 의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의의 직분은 더 빛이 넘치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의의 직분, 즉 사람을 살리는 직분자거든요. 우리는 전부. 당연히 우리 얼굴에서 모세의 빛보다 더 큰 빛이 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빛이었던 것이 더 큰 빛으로 말미암아 이건 빛이 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양 아래서 여러분 랜턴을 비춰보셨어요? 태양에? 랜턴 빛이 비쳐요? 작은 빛은 더 큰 빛 앞에서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모세 얼굴에서 빛나던 빛은 더는 빛이 아니다. 그건 빛이 아니다 이제.
모세의 빛은 우리 얼굴에서 나는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가진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세 얼굴에서 빛나던 빛을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오히려 성도의 얼굴에 그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때가 더 많아요. 성령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직분자라면 얼굴에서 빛이 나야 하는데 성도의 얼굴에서 좀처럼 빛을 볼 수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왜 그런지 그와 관련해서 좀 무서운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섬뜩하고 으스스한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우리 얼굴에서 빛을 보지 못하면, 빛이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못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가 어떻게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아니 지금 얼굴에서 빛이 안 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 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 세상에서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서 빛을 보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 그들 모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나왔어요. 그 사실. 본문의 마지막 절, 35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었죠. 그리고 백성 앞에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이유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건데 성경은 그 이유가 뭐래요? 백성들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기 때문에 가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모세 얼굴의 빛을 보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대개는 생각하기를 이 구절을 보고서 이 빛이 하나님에게서 온 빛이어서 죄인이 그 빛을 직접 보면 그 빛을 감당해낼 수 없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가렸다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해요. 우리가 태양을 오랫동안 이게 정면으로 직시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거나 죽어요. 계속 보고 있으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신약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 사실에 아주 무서운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봤던 3장 다시 보면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모세 얼굴에서 나는 빛은 이제 곧 사라질 빛이다. 장차 없어질 것. 그 빛은 장차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빛이 소멸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빛이 없어지는 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세가 수건으로 그 빛을 가린 행위가 백성들을 위한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는 행위였을까?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걸 백성들이 보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렵죠?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모세 얼굴에 빛이 사라지는 것. 그거 보는 거. 바울의 말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성령의 직분자인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세처럼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성령의 직분자가 하지 않으면 모세가 한 거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따라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의 빛을 가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좋지 않은 일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게 좋지 않은 일일까? 앞에서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 다시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이 행동이 왜 백성들에게 재앙인지 알 수 있거든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빛,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직분자의 빛. 율법의 빛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빛은 성령이라는 큰 빛이 등장하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분명히 더는 빛이 아니다 그건. 그래서 사라져요. 소멸돼요. 이 빛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 그렇다면 모세 얼굴에서 그 빛이 사라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그 율법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복음을 수건으로 가린 겁니다. 이게 없어지고 있어. 율법이 없어지고 있어. 이걸 딱 가려버린 거예요. 백성 중 그 누구도 빛이 사라지는 광경을 못 보도록, 즉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린 겁니다. 모세는 왜 사람에게서 죽음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감췄을까? 복음을 가리는 일을 모세 스스로 결정해서 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수건을 가리는 행동을 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아까 본문 3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은 상태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굴의 빛을 가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백성들에게 무서운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왜 이 징벌 왜 왔겠습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숭배한 사건 때문에 이 징계가 온 거예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눈물로 용서를 구했거든요.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 뭐예요? 생명책.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만큼 지금 모세가 배수의 진을 치고 용서를 지금 구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 그 자를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건 네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다. 천명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얼굴에 있던 빛이 없어지는 광경을 백성들이 못 보도록 하신 겁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은혜, 그걸 앞으로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울은 이 재앙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모세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는 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저주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의 강림으로 사람에게서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수건으로 가려져서.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 성경에서는 특별히 모세 오경을 의미하죠. 모세 오경은 율법의 책이에요. 율법의 책. 그걸 읽으면서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빛이 오래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심지어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빛이 사라진 걸 몰라요. 제가 전에 그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그분은 이제 믿지 않고 가셨는데 자녀들이 이제 교회 출석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교회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좀 어떻게 뭐 집례를 해 주시잖아요. 자녀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천국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가. 돼요, 안 돼요? 사실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그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잖아요, 유가족들이.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을 겁니다. 이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 가는 거 그 어려움은 알아요.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목사가 고인이 생전에 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라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 얼굴의 빛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유가족들 마음에 수건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에게만 적용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평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갔을 거라고 말하면 성도의 구원이 예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있다고 말한 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훼손하는 일, 그 일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천주교가 제일 잘해요. 천주교가.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고 김수환 추기경. 이분이 생전에 공개적으로 한 말이 유튜브에 저렇게 아직도 나와요. 그가 한 말에서 천주교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한 거 그대로 제가 따온 거예요. 우리 천주교에서는요, 적어도요,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 뭐 이럴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래요. 또 우리 교회로서는, 그러니까 천주교회로서는 하나님 아니라도 불교 신자라고 해도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적으로 살면. 영상 찾아보셔도 돼요.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실체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 즉 행위에 달려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참되게 양심적으로 살라고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보여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율법을 어기면.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키며 살 수 없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말하는 참되게 양심적으로 사는 저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저 기준이 뭘까?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기준을 대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분명한 건 성경에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 그 성직자들이 그 기준을 정하고 그 성직자들이 판단을 해요. 너는 천국, 너는 그 중간 단계, 너는 지옥. 성직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선행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평소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악한 본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은혜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의 빛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이미 사라졌다는 걸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수건으로 확 덮어버린 겁니다. 천주교는 정말 사람들을 전부 영원한 죽음으로 모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가장 나빠요. 기독교에 완전히 비슷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주교와 하나가 되자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기독교 연맹이에요. 기독교 연맹. 몇 해 전 이들이 천주교 교황을 찾아갔어요. 이들 대표들이. 이것도 유튜브에 나와요. 이렇게. 천주교 교황을 찾아가서 상을 수여하는 장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이들이 교황에게 상을 준 이유가 뭐였냐면 교황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 되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을 주면서 WEA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오늘 지존하신 당신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상을 바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존하신 분,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교황이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저게 기독교 대표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WEA 총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사랑의 교회에서 올해 열립니다. 우리나라 또 하나의 대형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손을 잡고, 이영훈 목사 보이시죠? 저기는 사랑의 교회 목사, 두 번째 이영훈 목사. 오늘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그렇게 열려요. 사랑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을 추는 구판이 또다시 지금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 얼굴의 빛이 사라지는 걸 어떻게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은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이들에게 임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처럼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얼굴에서 나는 성령의 빛을 가릴 수 없어요. 어떻게든 단 한 사람이라도 모세 얼굴에서 빛나던 빛은 사라지고 이제 성령의 빛이 임했다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다. 천주교 잘못된 거다. 근데 왜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해서 저렇게 안달입니까? WEA가 하는 거 그거예요. 천주교 하나 되자. 그걸 지금 저렇게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두 목사 아닙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사람 마음을 수건으로 덮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수건 어떻게 벗겨버릴 수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도들이 예수에게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가. 성도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하게 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돼요. 성도의 삶에 예수가 없으면 성령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과 40일을 대화했는데 그때는 왜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았을까? 아까 우리가 그걸 궁금하다 했잖아요. 모세의 빛은 율법의 빛이에요. 그런데 처음 신에서 내려올 때 그 율법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율법의 직분자에게 율법이 없을 때 그 얼굴엔 분노와 비장함만 있었고 빛은 없었습니다. 그처럼 성령의 직분자에게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빛이 없다면 그의 얼굴엔 어둠이 있을 뿐 빛나지 않아요. 성도 얼굴에 왜 어두운 그늘이 지는지, 모세 얼굴에 있던 빛이 왜 우리에겐 없는지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가 손을 맞잡고 모세 얼굴의 빛이 사라졌음을 성도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입니다. 극악한 죄예요. WEA에 소속된 교회 성도 수만 해도 몇 천만 명이에요. 세계적으로. 몇 천만 명. 몇 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을 모두 지금 사망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악한 세력이 이렇게 날뛰는 걸 보면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절은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지만 그는 그 자체는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과 오래 대면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 얼굴이 빛으로 가득해요. 정말 환하게 밝아요. 환하게 밝아요. 그런데 그 빛은 직분자로서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사역자인 우리가 하나님과 오래 대면하고 오래 대화를 나누길 원해요. 오랜 시간 말씀 앞에 있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모세가 그랬듯 사람들이 나의 얼굴에서 빛을 보고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서두에 착한 어린이를 뽑는 그 선거,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참 당황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이렇다고? 어떻게 아이들이?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아이들의 본이 되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잘못, 이 시간 좀 깨닫길 원해요. 바라기는 이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령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이 땅이 빛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